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좋은 일이 가득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교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도우시고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 식구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떠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축복이고 은혜인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 정말 화려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여기 자기 부인도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들고 그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로부터 우리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사적인 생애를 정선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요단강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요단강 변에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외치면서 정말 메시아의 강림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길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하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광야에 나타나서 그의 옷은 바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그러니까 완전 야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희귀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저 율법으로 말하면 몽학선생,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은 길게 살지 못해서요, 아주 젊고 정말 젊은 나이에, 그리고 바른 말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스러운 죽음을 죽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난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영안이 열려있던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의 어린 양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어린 양은 바로 제사에 서여지는, 제사 때에 서임 받는 양이 어린 양이에요. 자, 이 양은 사람의 어린 양과 대조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양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독생자, 바로 그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유월절 양은 사람이 준비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양을 살펴보면 구약에 이런 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눈이 멀지 않는 양, 정말 다리를 절지 않는 양, 털이 빠지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양을 드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준비된 정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년 된 것이라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한 것은 완전하고 사람이 준비한 것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대속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 2마리는 매일 아침에 정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일 저녁 때 정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의 양으로 드렸어요. 매일 아침 1마리, 저녁 소재 드릴 때 1마리,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드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던 하나님의 역사 중에 바로왕의 완고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양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이 정말 어느 민족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 나서 죽고, 정말 지진 나서 죽고, 가뭄이 들어서 죽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집,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집에 정말 전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처음 난 모든 새끼들,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픔의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의 날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 뻗어 나둥으로지는 그때에 온 집집마다 곡성이, 여러분, 아들 맏아들 죽고 안 우는 집이 어디겠어요. 가슴을 치고 정말 통에 잡아가고 우는데, 이것도 한 집도 아니고 모든 집에 아들 있는 집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가정에는 재앙이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그 다음날 정말 이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대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던 어린 양은 이와 같이 그 민족의 조상들이 애굽의 모든 탄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던 때의 역사적 사건의 근거를 두고 이어오던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의 최종 성취로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정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정말 모진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말은 양은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우리 멕시코에 내가 갔는데 우리 임 총장이, 멕시코 신학대 임 총장이 공목사 참 신기해. 양은 잡을 때 절대 바둥거리지도 않고 정말 자기를 달고 껍질을 벗기는데도 절대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있대요. 죽으면서 절대 소리를 지르지. 여기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양은 조용히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았는데 문제는 같이 있던 양이 정말 자기 동료 양이 죽는 걸 아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미 죽는 걸 알고 밤에 그렇게 슬피 운대요. 매매 계속 자기 동료 양을 생각하고 우는데 진작 자기 죽는 양은 전혀 입을 열지도 않고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묘사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정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이력과 여러분의 경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여러분 심령지성소의 아들의 피, 정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해졌다라고 정말 확실히 고백한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사람들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벌겋게 묻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의 심령지성소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벌겋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흘러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심령이 거룩해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지구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도 우리 교단에서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사형 폐지 그 위원회에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형은 폐지돼야 된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꼭 죽여야 되느냐? 난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사형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의 자세.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옛날 말이에요.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다. 요즘은 이제 공권력이 많이 이렇게 백성들을 진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요즘 그 CCTV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를 보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정성으로 대하고 되는데 애를 확 잡아당겼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럼 애를 그냥 밀쳤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옛날부터 사실 그랬어야 돼요. 저는 우리 유치부 교사든지 아동부 교사든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유치부에 아동부에 일하신 분이 아이가 마른다고 굴밤을 이 머리를 확 쥐박더라고. 내가 얼마나 그걸 못 본 척하고 피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그 다음 쪽에 그 부당하는 걸 내가 바꿔치기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인격자예요.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그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잘 살고 돈 많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인격이 존중을 받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절대 어떤 어린 나이의 인격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막 공권력으로 강제로 너 사람 죽였다 그래라. 죽였다고 그러면 선처를 더 벌을 약하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고문이 심하고 너무 이렇게 구박이 어렵게 하니까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 사형 딱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원래 범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안 죽였다고 계속 그러는데도 너 죽였다고 그러면 내가 좀 봐주겠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얻어맞고,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고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로 내가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형 딱 당하고 난 후에 정말 얼마 있다가 범인이 드러나.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사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북한에는 공개 처형을 하는데 저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즘 어느 나라든지 보면 사람 죽일 때 이미 사형 제도가 있는데 편안하게 죽이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마다 총살령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주에는 의자에 앉으면 전기를 딱 그냥 이게 통과시키면 단 1초 만에 딱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주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죽도록 하는 게 그게 요즘 사형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형을 될 수 있는 대로 없애자 하는 것이 정말 저의 지론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저 못된 놈은 죽어야 된다는데 그런 생각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 정말 가장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죠? 십자가 달리기 전날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도록 재기불능하도록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견딜 수 없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으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장 또 고통스러운 중에 호흡이 너무너무 곤란하대요. 이게 쭉 달려서 쳐져 있으면 너무너무 숨쉬기가 곤란해서 심리 바깥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의 황소 우는보다 더 크게 들린대요. 정말 잔인한 방법의 사형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온 정말 가족들이 정말 온 가문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죽었다. 이것은 불행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하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쳐셔야 했겠어요? 십자가 안 죽고 목매에서 사형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습니다. 마귀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끝장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구속의 도리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은 평화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은 어질고 순한 양입니다. 어린 양은 부드럽고 온순한 양입니다. 어린 양은 겸손하고 평화로운 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심판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영생과 칭찬으로, 정말 염소는 형벌과 영원한 책망과 그리고 응징으로 보상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화평스러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시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려가지고 정말 똥사붙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리고 별별 희한한 짓 다 하고 할 때에 그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고 싶었대요.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걸리지 않도록. 아멘. 거기 아멘. 이 치매가 굉장히 이게 불행스러운 질병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멀쩡하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요즘은 젊은 애들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은 노인들이 그래서 노망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노망이 젊은 사람도 이 치매 걸려서 노망이 아니고 소망이 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를 걸리면 정말 이게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보통 암이라든지 다른 병은
걸려가지고 치료할 수 없으면 몇 년 안에 죽는데 이 치매는 15년, 20년까지 살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은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짐, 죄악의 짐, 그 짐이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쉬게 한다고 오라 그래 놓고는 오는데 자꾸 두들겨 패고 정말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상처를 주면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은 구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은 정말 그의 마음을 덜덜 볶아놓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살더라도 절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는요 처녀 시절에 남편이 자꾸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자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평생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남자를 보고 그 말하는 여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미 결혼해서 살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공부를 반에서 제일 꼴찌했더라도 항상 남편 앞에는 1등에서 10등 안에 늘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 속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안 그러면은 정말 조금 못하면 머리가 나빠서 네 닮았어, 네 자식들이 이렇다 그러고 자꾸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과거에 정말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 안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요. 정말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상처가 돼요. 무거워요. 주님, 정말 내 짐을 좀 져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은 그래, 너 넘어졌구나. 그래,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야기하면 책망합니다. 너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옛날 우리 박순애 우리 그 찔레꽃 여자 그 여자도 지는 옛날 훨씬 더 그래 놓고는 자기 옛날 한번 성폭행을 당했다 그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두들겨 패고 계속 애를 먹여가지고 혼이 났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 그 자체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기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상처와 지금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너무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상징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극심한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성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옷을 벗기시고 그를 때리시고 그를 고문하고 고통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자기를 두들겨 패고 정말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 유순하고 부드러운 인격,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의 특성으로 이어져 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그의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의 잘못을 정말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채가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까불리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절대 남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말자. 남의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 제 삶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공목사는 한 번도 같이 만나봤지만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건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서 늘 남의 좋은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고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면 내 인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역사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던 영웅들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그렇죠. 정말 히틀러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던 야망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이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래 좀 한번 책을 간단하게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를 했다고 해서 깊이 제가 논문을 쓰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징기스칸이 어떤 인물인가 이래 쭉 보는데, 징기스칸의 지금 그 묘를 잘 몰라요. 징기스칸이 죽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묘를 쓰고 그 묘에 일한 사람들이 딱 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묘를 다 썼습니다 하고 왕궁에 와서 보고를 딱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을 대접한 게 아니고 몰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묘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를 쓰고 나면 굉장히 후한 상급을 주고 대접을 해줄 줄 알고 다 왔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묘가 지금 아직까지도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정말 그때 북진 정책을 안 쓰고 이 남진 정책을 썼다면 우리나라하고 모두가 다 이 몽골의 말발굽알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 저쪽으로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가서 폴란드 그쪽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지도를 보고 내가 놀라더라고요. 야, 동방에도 이런 막강하고 대단한 인물이 있었구나. 징기스칸. 그도 쓸쓸하게 죽어요. 진시황도 그래요. 나폴레옹은 이랬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서 마지막 그가 쓸쓸하게 고백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패했다. 정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는 온유와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전 세계를 정복했다 하고 쓸쓸하게 운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유순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화평스러운 마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에서 풍겨지는 가장 위대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왔어요. 정말 머리채를 끌고 이제 곧 죽을 여자니까. 그런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죽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척 잡으려고 머리를 질질 끌고 와서 이 여자는 벌벌 떨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여자를 중간에 놓고는 사람들이 돌이 그냥 조막돌, 이런 조막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다 들고 오는 씩씩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여,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 말해보시오. 예수님을 척 잡으려고 사실 데려온 거예요. 주님이 한참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서시다가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을 서시는데 거기 글을 뭐로 쓰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거기 있는 둘러서 있는 사람 이름을 홍길동 쓰고, 홍길동이가 은밀하게 지은 죄의 연목을 쓰고 이러니까 정말 자기 이름을 딱 쓰는데 이름 이야기 안 해줬는데도 자기 이름을 알고 이름을 쓰고 거기다 죄목으로 딱 지정하는, 이게 너무 양심에 가책되는 죄목이 딱 저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 율법에도 위배되고 모든 만시지탄이 되는 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다 돌을 던져놓고 다 가고, 그리고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남편 5 갈아치우면서, 정말 이 여자 남편 5 갈아치운 이 여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세리, 죄인, 장녀, 정말 중풍병자, 문둥병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불행과 슬픔은 십자가를 피하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관념만의 사랑,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한 고난과 역경을 달게 받았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은 생명과 승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거기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진리는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비아돌라도사라 그래요. 비아돌라도사. 여러분, 비아돌라도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형 판결을 받고, 성가대도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정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마지막 달린 그곳까지 간 그 길을 비아돌라도사, 이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픔의 길, 그런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 대속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고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기피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직장의 중소기업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10명이 필요한데 40명을 뽑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10명이 필요하면 딱 10명만 뽑아야지 왜 40명을 더 뽑아요? 10명을 뽑았는데 3일, 5일, 일주일, 좀 길게 한 데는 한 보름 정도 한대 하다가 아이고 내 이 일 못 해먹겠다고는 그만두고 나간대요. 어렵고 힘든 일을 요즘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외국에 동남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외국인이 아마 200~300만 이상 더 들어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굳은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중에 D의 첫 번째 D는 difficult. 바로 difficult. 처음 너무너무 어려운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일, dirty 그랬지, dirty.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위험한 일, danger.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3D 직종을 기피한다.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의사들도 어느 과가 굉장히 인기 있었느냐, 정말 생명을 다루고
그리고 굉장히 째고 깊고 정말 힘든 이게 의사의 어떤 진가를 발휘한다 생각하고 그쪽에가 굉장히 쉬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들어가기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일이 의사로 지원하지만 그게 가장 지원율이 많은 거예요. 대학 진학에도 보면 이공계보다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쉬운 쪽에 머리 안 쓰고 힘 안 들이고 정말 지저분한 것도 안 만지고 위험하지도 않고 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주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끼 먹는,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 그러니까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 한 끼를 먹는 사람을 일식시, 두 끼 먹는 사람은 일식이, 이식이,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은 새끼, 놈, 삼식 새끼, 삼식 놈이라 그래요. 여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내가 그 설교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서 우리 요한이는 영식님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침도 회사 가서 먹고 점심도 회사 먹고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오니까 영식님이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영식님.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그래서 요즘 제일 축복이 손끝에 물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축복인 줄 알아요. 얼마나 편한 거 편리한 거 좋아하는지. 앞으로 차도요 한 10년 정도 전후 되면 이제는 차가 거의 실현 단계에 있어요. 저는 10년까지도 안 간다고 봐요. 손목에다가 차를 보고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좀 나와줘 이러면 주차장에 있던 차가 지가 스스로 딱 시동 걸어가지고 정말 주인 가는 그 자리에 딱 대기하고 있고, 차 타고 그 다음에 지시만 하면 돼요. 이 시계에 여기다 지시만 하면 돼요. 야, 오늘 저쪽에 가자. 백암온천 가자라면 백암온천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딱 내려주고, 내가 될 필요 없어요. 딱 내려주고 차는 야, 너 가서 있어 이러면 지가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쫄 굴러가서 정말 주차장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야, 나와 이러면 또 나와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보통, 이게 앞으로 얼마나 편해지는 세월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지금 곧 올 터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래 사시려면 지금부터 첫째, 부지런히 운동하세요. 부지런히.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소식하면 오래 산다. 이게 학설이 바뀌어졌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영양식을 하고 더 잘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도 먹고 그래야 수명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곡기가 끊어져요. 죽을 때 되면 자꾸 음식 맛이 없고 음식의 양을 줄이면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 정말 음식을 일단 잘 드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많이, 너무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적절하게 영양식하고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도 드시고 이러면 수명이 반드시 길어져요. 요즘 농부들도 농사 지으면서 고생 안 하려고 해요. 요즘은요 대리 농사 지어주는 그런 영농업체들이 많아요. 시골 가면. 그래서 논 30마지고 50마지고 부탁하면 자기들이 갈아주고 모짜리 해주고 모짜리 해서 정말, 그리고 날 받아서 심어주고 약 쳐주고
타작하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수매하는 것까지 다 담당을 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름 주지 않아요. 편하게 하려고 비료하고 농약을 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전부 다 산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이 포항 주변에 물 보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제가 오사 저 넘어 운제산 넘어 거 갔는데 옛날은 물 다 먹었어요. 근데 거기 물 나오는 옛날 생수 받던 그 자리에 식수 불가 이래가지고 물 먹지 말래요. 왜?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 오염됐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이야기는 형산강 가다가 형산강 물 가지고 그냥 가다가 나그네가 물 엎드려서 마시고 그것과 밥 지어 먹어도 되고 그렇게 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굉장히 지금 정화를 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농사들도 다 편안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요즘 세대는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어요. 걷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 2000년을 내려오면서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영원 불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곳에 평화 있고, 가정에도 십자가 있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가 돼요. 복된 가정이 돼요. 십자가는 모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곳에 길이 막혀요. 주님은 십자가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의 권세에 계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영원한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예배 시간 참석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며 헌신하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